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 소망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복음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아주 좋은 구절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저도 베드로전서 1장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죠. 근데 이 본문의 주석을 봤는데 한 주석에서는 이 구절의 주석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독교의 근본 관념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온 본문은 거의 없다. 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본문 안에 복음에 대한 기독교의 근본 관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다. 저도 그냥 읽으면서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는 저도 읽다 보면 뭔가 내가 답을 맞춘 것 같은 뿌듯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절이길래 이게 정말 복음에 대한 좋은 설명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오늘 3절 4절 먼저 3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이렇게 빨리 읽으면 어느 누구라도 이해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3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줍니다. 근데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복음의 그 복음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란 말은 불쌍하게 보는 마음입니다. 연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런 구절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정말 불쌍하고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이 편지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리저리 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는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여러 지역을 얘기한 다음에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확대해서 가자면 아마 그 당시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지금 현실이 좋지 않은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불쌍히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분명 우리 중에는 마음이 좋은 분들이 계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봐주신다고 하시니 내가 정말 감사하네, 조금 더 힘을 내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더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보신다면 왜 나를 지금 이런 상태로 놔두시고 계신 것이지?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이 직장의 문제 하나 해결해 못 해주시나?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없나? 이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나? 나를 불쌍하게 보신다고 하신다더니 왜 계속 불쌍하게만 보시고 어떤 해결책도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에 섭섭한 마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까지 생기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신다면 지금 이 고난은 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그것을 3절에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에겐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산 소망. 이 산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는, 쇠하지도 않는 유업,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받는 유산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산소망, 어떻게 번역하자면 살아있는 소망처럼 얘기했을까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이 지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현존하는 소망이니까요. 내 질병이 낫는 것이 내 살아있는 소망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당장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망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천국에 간다는 소망은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죽고 나면 우리가 저절로 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소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당연히 갖추어져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손에 당연히 쥐어져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갖고 싶어 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천국이라는 것은 생생한 소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죽으면 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살아있다는 소망은 마치 내 가슴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산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살아있다라는 이 단어는 살아남아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남은 소망, 이것이 제일 좋은 번역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도 있고,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들은 언젠가는 좌절될 때도 있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소망은 없을 겁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좀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자녀에 대한 소망은 그때까지도 살아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막 꿈꾸는 소망들은 대부분 이 땅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소망,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소망 한 가지는 가지게 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또 우리가 성공하면 산다고 해도 결국은 이 모든 성공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성공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단 한 가지의 소망만 살아남을 겁니다. 나는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천국 가면 너무 좋겠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소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원수로 지옥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좋게 살았던 사람도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산 것이고,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죽음의 문 앞에서는 어쩌면 아무런 소망, 좋은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꿈꿀 수 있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살아남은 소망,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이 세상을 살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삶은 지속되지 못하는 그 순간, 평생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면 너무나도 낯선 죽음 앞에서 그래도 이 죽음을 넘어서면 뭔가 대단하고 좋은, 이 땅보다 더 좋은 그것이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아직 우리는 이 소망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김진정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돌아가셨죠. 고려대를 나와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와서 홍익대, 중앙대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철학 강의를 했습니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그러던 분이 2017년에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2018년 돌아가시고 나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책 한 장에 많은 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긴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 그게 그냥 한 페이지에 한두 줄의 짧은 문장이 그냥 한 페이지입니다. 그냥 한두 시간이면 훌쩍 다 읽어버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들이 제가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그때 있었던 병실의 그림들이 자꾸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김진영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삶이 내 앞에 있다. 나는 이것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한 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교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병실에서 내가 이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막상 그런 삶이 닥치자, 근데 이 닥친 삶에서 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았을 것인가요?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TV를 본다.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병실에 틀어놓은 TV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TV를 보면서 그 속에서 웃고 즐기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죽음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평생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병실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종종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순간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다가 다시 용기를 냈다가 이런 순간이 반복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났고 저희 아버지도 생각이 났고
어쩌면 나도 이런 글을 썼던 이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병실에 누워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우리가 가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소망,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고 이제는 이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뭔가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될까요? 이것이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저조차도 잘 모릅니다. 주님, 내가 가진 소망이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짜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남았을 때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소망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임배 집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